우리 주님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과 교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쓰며 묵상하고 계시겠죠? 제가 나름대로 영상을 통해 본문을 강해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동영상 촬영을 처음 해보고 또 편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촬영한 것을 아무런 가공 없이 그대로 보내드리는 것이어서 실수도 많고 어색한 부분도 참 많아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상들이죠. 사실 중간에 큰 실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한 편에 3, 4시간씩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작업이 즐거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촬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단어의 선택과 발음 이런 등등 실수가 많지만 너그럽게 잘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손으로 읽기 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42절 말씀 본문을 묵상합니다. 2000년 전 어제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오늘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과 또 무덤에 장사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말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지독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금방 죽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고통의 시간이 참 길고 또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 창피를 주어 부끄러움의 치욕을 안겨주게 되는 그런 아주 비열한 사형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십자가형이 확정된 죄수는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매질을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죄수들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채찍으로 맞은 죄수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채찍에 날카로운 쇳조각을 달아서 때리는 바람에 살이 찢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피가 튀는 아주 처참한 모습이어서 두 눈을 뜨고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후에 이루어졌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다 맞춰지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십자가 위에서 하실 일을 모두 마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 중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시면서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그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탈수 증상으로 심각한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끝에 탈수 증상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마태복음 27장 34절에
군인들이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드렸는데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 포도주는 당시 군인들이 물 대신 음료수로 마시는 아주 값싼 포도주였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군인들이 그 스폰지 같은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셔서 창 끝에 달아서 예수님 입에 대어 드렸던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입에 대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완료형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히 마쳤다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은 준비일이래요. 즉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 토요일 안식을 준비하는 날, 그 전날 금요일이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그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그런 준비하는 날이라는 얘기겠죠. 신명기 21장에 근거하면 이때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가올 때 안식일에는 나무에 매단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 큰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날에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가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들의 공회원들 중에는 그것을 알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존경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유익에만 집중하여 관심을 쏟으면서 율법을 자기들 유익한 대로 해석하여 자기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짜집게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하면서 처형 집행자인 빌라도에게 처형자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처형당한 사람들이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거죠. 그래서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좌편 강도, 우편 강도들이죠. 그때까지 살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었죠. 33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처형을 집행하던 그 군인들은 그 십자가형에 아주 익숙했었겠죠.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숨이 거두셨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6절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시편 34장 38편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한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고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는 판단을 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이 군인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행동 역시 성경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들은 모두 철저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의 흐름을 끊어뜨리는 말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까지는 자기가 목격한 바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다 갑자기 제3인칭 시점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자기가 본 일이 아니라 마치 다른 증인이 본 일을 자기가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증언하는 것 같은 말투를 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즉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한 이유를 쓰는데 자기가 생각한 이유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객관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조법입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요한이 십자가 처형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6절은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에 예고된 말씀이고 37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얘기죠.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예고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급하게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사하죠? 네, 사흘 만에 3일이 지나서 장례를 치르죠. 중동 지방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날씨가 더워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38절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거두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대요. 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사람은 산헤드린에서 예수님 재판을 할 때에 예수님의 유죄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반대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빌라도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사형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에 해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신의 신분이 흔들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했던 사람이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산헤드린의 회원으로서 예수님의 재판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모략은 방부제와 방향제로 사용되는 귀한 향료고 침향 역시 채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하고 비싼 향료입니다. 1리트라가 327g쯤 된대요. 그러니까 100리트라 정도 되면 34kg, 30kg가 훨씬 넘는 많은 양이죠. 가격도 아마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 향료를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하였습니다. 상당한 거금이 들었을 것이지만 아낌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이 모략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축하 선물로 드렸던 것으로 침향과 섞어서 장례에 사용되기도 하는 그러한 향료이지요. 40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의 장사를 지냈는데 이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곳이었는데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무덤을 쓰는 걸 굉장히 선호했대요. 영광으로 알았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쪽에다가 자기 능력 있을 때 무덤을 미리 만들어냈답니다. 아마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만들고 아직 그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예수님을 장사해 드린 거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정성이 담긴 장례식이었어요.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등, 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등,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하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예수님의 유대의 예법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31절에 한번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고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빈틈없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의의 부활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 눈여겨볼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과정을 목격한 후에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거침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었음을 인정하는 변화가 있었던 것을 기록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능력과 효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능력교회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끝이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굳게 세워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간 동안 작정하고 실천하고 있는 성경 손으로 읽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순종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고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맡아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잘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시간을 내어 헌신할 때에 환경과 상황들을 주장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에도 형통함을 주셔서 날마다 사명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고 사랑받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